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친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가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실용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집에 두고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실용코자 내게로 돌아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절대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람어라고 하는 그 언어 하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가 여러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이 되어 사람의 생각으로 기운을 받고 사람의 생각대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왕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정말로 처절한 모습이 현재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까? 요셉은 12형제인데 12강 형제 가운데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니까 형제들이 동생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자 누굽니까? 유다가 그때 제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죽일 게 아니라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애굽 도상들에게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디발에게 돈을 주고 자 팔려 나간 그러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각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많은 사람들은 잣대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잣대가 무엇이냐라는 의구심부터 먼저 드러낸다 그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잣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잣대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6,0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인데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잣대가 무엇인지 모르고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잣대 없이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켰다고 하지만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단지 천주교에서 너무나도 부패한 종교제도를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로 제도를 바꿔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이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천주교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 칼빈은 그 사도신경을 천주교에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도신경을 개신교로 가져왔는지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버려야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왜 안 버렸느냐? 진리의 주체가 뭔지 알지 못하니까 안 버리고 온 거예요. 종교 제도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 그 말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잣대가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이제 온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적용해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이 잣대에 의해서 말씀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보고 사람의 생각대로 읽고 사람의 생각의 판단에 의하여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종교 타락적인 그런 행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가 맛있는데 이게 뭐냐? 먹으면서 이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이게 뭐냐야. 알지도 못하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냥 행복해지려고 믿는 겁니까? 부자가 되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의 실체가 뭡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있단 말이죠. 정말 딱하게 짝이 없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디 계신 실체도 모르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기가 찬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로 교리가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진리를 교리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원전을 배우라고 그러면 꼭 히브리어를 배워야 천국 가느냐? 누가 히브리어를 배워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똑바로 배워야 그 의도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기가 찬 노릇입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지금 요셉에게 모든 자기 집에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 초모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든 실권을 다 준 거예요. 다 줬는데 뭐만 주질 않았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만 맡기지를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적인 아내냐 지금? 육적인 부부관계의 아내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기가 찬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여자가 미쳤지. 자기 남편인데 자기 집에 온 몸종하고 뭐를 간음을 하자고 지금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별 얘기를 보니까 별 얘기지 별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비유지. 전부 비유예요. 이것도 비유예요. 응?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남자입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제 설교를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려우면 기도하고 들으시라고. 어려우면 최소한 또 히브리어 기초를 알고 내 설교 들어야 된다고. 왜?
시부리 개념으로 설교를 하는 거니까. 네 다섯째 시기는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혈과 육의 남자 여자가 아니야. 제발 좀 그런 눈으로 성경 보지 말라고 좀. 하나님의 법을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인데 이 법을 기억한 사람을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다섯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이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의 법으로, 빛으로, 지식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법을 가지고 있지만 네 다섯째 시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깨트리지 않으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남자가 호립으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아니고, 왜 호립으로 살면 왜 살지 못합니까? 꼭 여자가 있어야 밥을 끓여 먹는 거예요? 여자가 있어야 빨래를 해요? 여자가 있어야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독초는 어때요? 독초. 호립으로 살면 어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도 그렇게 봤다고 성경에 처음에. 그랬더니 남자가, 여기가 남자예요. 네 다섯째 시기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적용하고 익혀서 이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남자가 요거를 적용을 안 해나가는 거야. 이게 독초예요. 호레비가 아니고.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 좋지 못한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 이거를 태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목적은 이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이 아니라 남자를 하나님의 법으로다가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일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이 법이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만든 게 아니라 갈빗대로 법이 여자에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정신 속에 들어가서 여자가 남자를 네 다섯째 시기 마음 땅의 무지를 깨트리고 죽여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느냐?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 왕 바로의 신하가 보디발이에요. 남편이라고, 자기 남편이라고. 그러면 이 남편은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를 양육하는 자입니까 지금? 남편이 보디발을 지금 양육하는 자지.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면 자기 남편 보디발을 네 다섯째로 양육을 하는 자가 왜 딴데 눈을 돌리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간음이에요. 이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적 간음 얘기하지 마시라고. 영적 간음이에요. 아셨습니까? 보디발이 완성되어야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양육하는 보디발이 네 다섯째 시기가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를 또 양육을 해야 되니까 눈을 깜빡깜빡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깜빡깜빡이라고 나와요. 웃기는 얘기야 지금 이게. 이걸 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설교가 어렵습니까? 남자 여자 설명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보디발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진 자입니까? 사람의 잣대를 가진 자입니까?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의 잣대입니까? 사람의 잣대입니까? 사람의 잣대죠. 잘 보시라고. 애굽은 지금 애굽의 바로는 뭡니까? 사람의 잣대예요.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팔려가서 다 후손들이니까 거기서 종로 손자들을 끄집어내는 게 출애굽이라고. 사람의 잣대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지식에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 이 사람의 지식을 가졌던 요 육의 머리를 가진 요 생각들이 완전히 깨트려져야 된다고. 양다리 걸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 오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가면 사람의 생각이고 이렇게 양다리로 걸면 이게 바로 간음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 믿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머리가 바꿔줘야 하나님의 생각에 통치를 받지. 이 통치받는 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믿습니까? 죽어 천당이 아니라고. 죽어 천당 간다고 소리 하지 말아요. 현재 천국이 없으면 죽어서도 천국 없는 거예요. 아니 현재 없는 천국이 어떻게 죽어서 생겨?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어디서 죽어서 천당이 나오냐고. 현재 천국이 없는데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왜 천국을 만들어줘? 현재 천국이 없는데. 그런 거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이 뭐냐? 요셉은 자, 요거는 그가 더할 것이다. 문법적인 뜻이 그가 더할 것이다. 뭘 더하느냐? 요건 잣대의 잣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잣대를 열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요셉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잣대가 뭐냐? 첫째, 둘째, 이 여섯째 시기가 잣대예요. 창세기 1장이 잣대라고. 하늘과 땅이 잣대야.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야.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밖에 있는 거.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율법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전부 다 다른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6걸음 안에서 죽고 사는 이 복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달라요. 똑같은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이 달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죽고 사는 거야. 죽는 게 없으면 사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거를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양다리로 다 소유해? 육과 영을 어떻게 같이 가지려고 그래? 하나를 포기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이에요. 자, 요셉의 이제 실체를 알으셨죠? 요셉은 하나님의 잣대를 지금 확대시켜 나가는 존재가 요셉이야. 근데 보디발 사람의 잣대 집에 지금 팔려간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보디발을 양육하는 그 여자가 지금 요셉을 꼬셨다 그 말이지. 꼬셔는 그 육적으로 지금 꼬신 겁니까? 여기 보시면 눈짓을 했다고 했죠? 다시 말해 지금 윙크를 한 거야. 깜빡깜빡. 이리 와. 이렇게 윙크를 했다는 얘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디발 아내가 요셉한테 윙크를 했다는 얘기야, 지금. 기가 찹니다. 요게 아인이에요. 눈을 깜빡했다고 했잖아요. 요거 아인이 눈인데, 눈이 뭐냐?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각적인 이 눈을 혈과되는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입니다. 법으로 네 다섯 여째 시기의 자 무지의 얼굴이 깨지고 여긴 하나님의 얼굴이고 여기는 무지의 얼굴이 깨지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진 거를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찬송가 있잖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리밭이 다 이건데 벼져 보리를 비워가지고 다 작아. 이 얘기입니까? 눈이 이루어진 거야 눈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끝난 거를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법으로
얼굴이 바꿔진 거를 눈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을 들어 올렸다고야. 눈을 깜빡거린 게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잣대로, 사람의 잣대가 다 이루어진 존재가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의 잣대로 다 이루어진 얼굴을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는 거야. 내 얼굴을 봐라 그야. 사람의 잣대가 이쁘지 멋있지 요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걸 눈을 깜빡했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윙크를 했다 그야. 이렇게 하고 경전이라고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괴식 밤낮으로 지금 매일 졸랐대. 매일이 아닙니다. 요 한 시기를 요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매일이 아니에요. 이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지금 자 뭐예요? 동침을 하자. 동침을 하자. 동침을 하자니까 남자 여자가 자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육적인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며. 혈과 육의 눈으로 보면 혈과 육의 글자로만 보이지 영적인 말씀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동침을 보세요. 이거는 첫째 명사여성 단수예요. 명사여성 단수는 뭐냐? 바로 첫째에서 여째식인 그리스도 예수, 바로 하나님의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잣대 안에서 올바르게 적용하자 그 말이에요. 같이 자자는 얘기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눕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잣대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잣대 버리고 사람의 잣대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이게 동침이야. 간음이지 간음. 영적,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간음으로 하자 그야. 영적 간음을 하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걸 동침이에요. 이거 하자고 지금 욤욤 어디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이렇게 하자고 계속 졸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졸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주인인 당신의 남편이 당신 집의 모든 것을 다 나한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당신만은 절대로 타치를 못하도록 금했다. 금한 게 뭡니까? 하사크란 얘기예요. 호세크가 아니고 하사크. 이걸 금했다 그 말이에요. 뭘 금해요? 생명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그 사람의 잣대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하나님의 잣대로다가 사람의 잣대를 바꾸려고 자꾸 여자가 먼저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우리 주인의 여자를 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첫째에서 여째식인 이 큰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가 뭡니까? 범죄가 하타가 범죄예요. 이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뭔가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게 뭡니까? 생명의 지혜를 배워서 길들이는 데서 빗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에서 여째식이 이 안에 들어왔다가 고난이 오니까, 무지를 죽이면 고난이 오니까 여기서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올곧은 길을 가려고 하려면 고난이 와요. 똑바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고.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야. 세상에 무슨 남의 오해 하나 따먹고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죄는 세상 형법이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이 법규입니다. 법규. 잣대. 여기에서 빗나간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잣대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빗나가가지고 사람의 잣대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첫째에서 여째에서 범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똑바로 들어와 있어야 믿어야 된다고. 이건 양다리에 걸쳐서 죽을 똥 말똥 믿을까 말까 천국 있나 없나 확신도 없이 들락날락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자로 오면 자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이만희 집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소위 원어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매수해 가요. 매수해 간다고. 매수가 뭐예요? 돈 주고 사가는 거야. 그럼 매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2명이나 있다고 지금. 앞으로는 지금 무슨 전쟁이 벌어져요? 원어 전쟁이 벌어진다고. 원어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다고 이제는. 한글 가지고 안 되니까. 왜 그래요? 한글 가지고 하면 이만희가 이겨요. 이만희는 한글을 씹어먹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어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어 한 사람을 사가는 거야. 무슨 지부장, 전라도 지부장, 강원도 지부장. 강원도 지부장으로 팔려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원어로다가 전부 다 이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희 집단이 이제 전부 다 베레스트 파라엘로 이러고 다닐 거야 이제 또. 그리고 우리는 베레스트 파라 하는데 잣대가 뭐냐, 사람의 잣대가 뭐냐 이것도 모르고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고. 지금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한 가지 언어만 주셨는데 이 언어는 배울 생각 안 하고 5번, 6번째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냐고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느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돈 주고 막 그냥 매수해가는 판국인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꼬시고 있어 지금. 같이 동침하자고. 사람의 잣대 이단의 잣대에 넘어오라고 꼬시고 있다고 지금.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다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이거 지금.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고 지금. 전국 가느냐 못 가느냐 지금 문제야 지금.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보지 마시라고 지금.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잣대에서 벗어난 게 다 죄예요 지금. 이왕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6걸음 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해갑니까? 예수 믿다가 조금 고난이 온다고 쪼르르 나가가지고 무당 굿하고 이 종교를 갖다 저기 좀 갖다 이거 다 간음이야. 이게 다 간음이라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인 줄 알고 고난을 달게 받아야 돼요. 고난이 왔거든 나에게 축복이 오는 기회라고 그 고난을 잡으라고. 믿습니까? 버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고난을 잡으라.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냐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 날마다가 아니라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요셉을 자 또 동침하자 그랬는데 거기 동침은 뭐가 또 붙었냐면 똑같은 하카브가 나와 있는데 엘이 나왔어요.
에젤이죠, 에젤. 이건 하나를 결합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한 스텝이 올라갔어요, 지금. 하나를 결합하자고 해요. 하나님의 잣대 때려치고 사람의 잣대로 결합을 하자. 그냥 동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단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동침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를 결합되는 동침을 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냐?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았다고 돼 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 옷자락을 잡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시라고. 그렇지 못해. 아닌 척해. 그렇다고 내가 소리 지를까봐 그러는 거지.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잡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잡은 건데, 그거는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압도를 하는 거예요. 압도. 그러니까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를 압도하는 거라고. 소위 기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기싸움. 기싸움이 길을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을 잡은 게 아니라 압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옷은 뭐냐? 갔어? 네 개드지, 네 개드. 네 개드가 옷이에요. 베개드. 죄송합니다. 베개드예요. 그러면 옷이 뭐냐? 이 옷이 아니에요. 그럼 옷이 뭐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안에서, 이건 덮다예요, 뜻이. 어근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자, 뭐예요? 덮여진 건 뭐예요? 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늘들이죠? 이것이 생명의 빛이죠? 지식이죠? 이 지식으로 마음 땅의 어두움을, 이거를 깨트리고 하늘이 땅을 덮은 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다 이루어진 옷을 입고 있는 자라고. 그럼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의 잣대죠? 그러니까 사람의 잣대를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진 요셉의 옷을 잡았단 말은 잡아 끌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뭐 같이 자자고 잡아 끌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둘 제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에? 제압을 하니까 저기 뭡니까 내가 또 이름이 잘 알아. 그 부흥사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가셨는데 어느 여자가 옷을 벗고 들어왔더래요. 이건 저 실화예요, 실화. 간증책에서 본 거예요. 그럼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갔겠어요? 아니 결단을 하고 지금 옷을 벗고 들어왔는데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라 하고 도망간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여기 이 말씀을 똑바로 읽으신 모양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잖아.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가면 잠깐 위기는 이제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여기는 그런 뜻이, 옷이 그런 뜻이 아니니까 옷 벗고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 뭐예요 지금?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잣대를 압도하고 지금 누르고 나서 같이 자자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럼 요셉은 이 옷을 어떻게 했어요? 이 옷을 벗어가지고, 잘 벗어야 돼. 옷을 벗어가지고 어디다가 던졌어요? 여자의 손에다가. 손이니까 요 손으로 보는 거죠. 요 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발을 모르면 또 성경 해석이 안 된다고.
손이 어딥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손이에요. 여기가 손이라고. 발은 어딥니까?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발이에요. 레게르. 발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손에다가 손은 첫째, 둘째 시기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의 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옷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떡기가 다 이루어진 옷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의 잣대를 짓눌렀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육적으로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잣대가 이루어진 옷을 여자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손 안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이 옷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옷을 가진 겁니까?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가진 겁니까? 성경 해석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렇게 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누스야. 도망간 게 아니야. 어디야? 여기 누스. 이건 법이고 이건 잣대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길을 들어 올린 거예요. 승리를 선언한 거야. 어? 내가 첫째 시가 여째 시가 다 이루어진 이 옷을 자 사람의 잣대인 여자 이 법에다가 딱 던져놓은 거예요. 익히도록 던졌단 말이에요. 익히고 적용하게 던져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로 바꿔지는 겁니까? 안 바꿔지는 겁니까?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한 거죠.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그 말이야. 도망간 게 아니고. 왜 도망을 가? 도망을 가긴 비겁하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손양한 목사님은 모르고 그냥 도망가신 것 같아. 여기까지 깊이 못 들어가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집안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는 거지 이제. 아니 시부리 응? 자기 남편이 시부리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인간이 지금 나를 이렇게 겁탈인데 겁탈이 저 같이 자는 거예요. 그 한글말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어디야 이게 지금? 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고 돼 있잖아요. 희롱이에요, 희롱. 이삭 있죠, 이삭. 이즈아크, 하크.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그가 웃게 할 것이다예요. 그가 웃게 할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희롱했단 말은 자학회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희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웃기는 번역을 해놓은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저를 놀렸단 얘기지. 예? 아니 보디발의 아내를 놀렸다기야 요셉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뭐예요? 생명을 소유하는 속에 들어가서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희롱한 게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가도록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희롱한 게 아니라 자기는 사람의 잣대인데 하나님의 잣대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야. 똑바로 번역을 하면 이해갑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평을 하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보디발이. 그랬더니 옷을 딱 옆에 놔뒀다가 이걸 펼치면서 지금 자랑 삼아 얘기했죠. 그때 보디발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보디발이 화가 나죠. 그 화가 나서 어땠어요? 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옥에다가. 옥에다 집어넣는데 그 옥을 뭐라고 하느냐? 소하르라고 하는 거예요. 소하르. 이게 옥이에요. 옥.
옥은 뭐냐? 이건 잉태예요, 잉태. 잉태. 이건 잣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잣대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죠. 사람의 잣대를 잉태하는 옥에다 집어넣은 거야. 아니, 사람의 잣대를 잉태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잖아요. 뭡니까? 옷을 던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잣대를 잉태하는 옥에다 집어넣은 거야. 사람의 잣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성경 흐름을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거기다 집어넣었더니 거기 들어가서 뭐가 했어요? 왕들의 신하들이 잘못된 죄를 범할 때에 처벌하는 장소가 이 소하르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요셉이 지금 꿈 해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꿈 해몽을.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전할 거예요. 다음번에 또 전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의 잣대의 싸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와의 싸움 관계는. 육적인 게 얘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요셉이 믿음의 절개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하려면 깨끗이 때려쳐라. 양다리 걸치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와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말려면 말하라. 양다리 걸치면 엄청난 고난이 오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려면 요셉과 같이 신앙의 절개를 갖추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어마어마한,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삭, 야곱. 그럼 야곱 다음에 지금 요셉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더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루어진 데다가 더해주는 게 요셉의 축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땅 안에 무지가 다 깨졌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얹어주시는 것이 물질의 축복이라고.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